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찬송은 찬송가 464장입니다. 464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먼저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 왕 때 유다는 아람의 침공을 당한 데다 요아스 왕이 암살을 당함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된 아마샤는 왕국을 안정시켰고 또한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힘이 미약하면 자신도 아버지처럼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더욱 강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암살자들에 대해 복수할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여호와의 율법을 앞세워 암살자들만 처형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아마샤가 지킨 율법 조항인 이 신명기 24장 16절은 고대 근동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독특한 규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근의 나라들이 가족 단위 혹은 시족 단위의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까지 몰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며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가 죽임을 당하거나 자녀들의 죄로 부모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끓어오르는 복수심과 분노의 감정을 사귀고 여호와의 율법을 경외하여 무죄한 자들은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줄도 알고 말씀을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에돔을 정복하러 갈 때 이스라엘의 용병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지 않으니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며 왕이 쓴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이라하여 아마샤는 에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따르는 아마샤가 이와 같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그의 삶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여호와 앞에서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계속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에 이겼을 때 자신의 신이 상대의 신을 이긴 것이라 생각하고 정복당한 민족의 우상을 포획하여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의 법궤를 취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져간 우상이 승리한 민족의 종교 속으로 침투되기도 했기 때문에 신명기 7장 5절에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취한
취하지 말고 파괴할 것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 아마샤를 하나님은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가 패배하고 맙니다. 그는 이후 15년을 더 살았지만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 라기스로 도망하였고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아마샤의 일생과 죽음은 앞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일생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24장 2절에도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는 등 신앙의 길을 잘 걸었지만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맙니다. 진노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스가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들을 하나님이 버릴 것이라고 하자 요아스는 스가랴를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람의 군대를 보내 요아스를 징벌하십니다. 요아스는 그 전쟁에서 부상당하여 돌아왔고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아버지와 아들이 인생이 닮아 있을까요?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요아스가 처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파멸해가는 것을 보며 아마샤는 자신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되새겼을 것입니다. 왕이 된 그는 분명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결같이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암살당하는 것까지 그렇게 닮을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그 같은 비극적이고 불행하고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부친의 삶을 지켜보며 배운 교훈이 없었든지 배운 것을 잊어먹었든지 간에 어리석기 거지없는 사람입니다. 요아스와 아마샤처럼 우리는 닮고 싶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어느새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나 결국엔 아버지처럼 망가져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싫어했던 부모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자식의 모습에서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못난 모습을 볼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모습인 줄 모르고 아이를 미워하고 아이를 못 살게 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싫거나 좋거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식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물려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행하긴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본문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타밈으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온전하다는 히브리어 샬렘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인사말인 샬롬과 같은 어근인 샬람을 쓰고 있습니다. 샬람은 혼란이나 분쟁이 없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 혹은 부족함이 없이 다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강과 번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힘이 막강해지고 부유해지자 교만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 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소리했을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못 맺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거부하였을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대충 형식적으로만 하고 진심으로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결같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도 없었을 것이고 조그만 위험이나 장애에도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에 도취되어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경배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꾸짖자 아마샤는 더 이상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으니 어떤 말인들 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평강을 누리게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그런 평강을 누렸다면, 즉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면 우상을 들여오지도 섬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에돔을 친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교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겸손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렸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패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마샤의 온전지 못한 믿음의 바탕 위에 지어진 집은 처음엔 튼튼해 보이고 굳건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바람에도 그 집은 흔들거리고 폭풍 후에는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대충이나 적당히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큰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순전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세상 일에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심지어 몸의 지체가 유혹이 되거든 그것조차 내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아마샤를 보며 이제껏 고민하고 기도해 오던 것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풀기 힘든 숙제처럼 남겨져서 저를 늘 전전긍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위 사람들을 넉넉하게 챙기시며 자신의 삶에 충실하셨던 제 인생의 멘토셨던 저희 아버지는 기억하기 싫은 사건으로 인해 59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제 속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마지막만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자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이 나에게 와서 다시 나의 자식에게로 전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나에 대해서 이 죄악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신앙이 있었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다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부터 시작하여 쌓아 올려야 하는 신앙의 탑은 털을 닦고 튼튼하게 하는 기초 공사부터가 더디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공사는 된 듯해 보입니다. 제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깨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하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록 죄악의 길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친 아버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대를 이어져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힘쓰는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지난날의 불신의 삶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저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시험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지 못함을 압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담의 아들 지훈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훈이의 아픈 몸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훈이의 뼈와 살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훈이의 그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함께하는 엄마 아빠께도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힘들고 지친 시간들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온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홀려 벌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빠른 회복으로 힘든 시간을 단축시켜 주옵소서. 그 시간까지 우리가 더욱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지온이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